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에서 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로 17절까지 다른 성경은 251쪽입니다. 신약성경.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나는 지혜로운 건축가처럼 기초를 놓았고 다른 이는 그 위에 세운다. 그러나 각자 어떻게 그 위에 세울 것인지 조심해야 한다. 아무도 이미 놓여진 기초 곧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기초를 놓을 수 없다. 누가 이 기초 위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건물을 세우면 각 사람의 행위가 드러날 것이다. 그날이 그것을 밝히 보여줄 것이다. 그것은 불로 드러나게 되고 그 불이 각 사람의 행위가 어떠한 것인지 시험할 것이기 때문이다.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행위가 그대로 남아있으면 상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세운 행위가 불타면 해를 입을 것이다. 그러나 그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지만 마치 불속을 거쳐 받은 것 같을 것이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께서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멸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멸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며 너희는 그 성전이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지혜롭게 성전을 건축하자, 이런 제목으로 진리를 증거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을 지혜로운 건축가로 비유를 했습니다. 그가 고린도 지방에 가서 1년 6개월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믿는 성도들로 고린도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것을 사도 바울이 지혜로운 건축가처럼 기초를 놓았다. 지금은 바울이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거기 가서 계속 성전을 세운다. 성전을 세우는데 이제 다른 기초를 놓을 필요가 없고 이미 놓여진 그 기초 위에 성전을 건축하는데, 어떤 사람은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성전을 건축하고 어떤 사람은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건축을 한다. 건축을 한 다음에 마지막 날에 주님이 와서 심판하시는데 그때 불로 심판을 하신다고 그랬어요. 불로 심판하면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지은 집은 불에 타서 다 없어지고 터만 남고,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지은 집은 터도 있고 집도 그대로 잘 남아있다. 이렇게 남아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상을 받고 불타버린 사람은 해를 받되 그래도 구원은 얻는다고 그랬어요. 터가 있으니까. 그러나 불 가운데서 나온 것 같이 구원했는데,
불 가운데서 나왔다는 건 공력은 다 타버리고 예수 믿은 거 하나 그것 가지고 구원만 얻는다고 말이죠. 교회 전체적으로 보면 교역자가 교회라는 성전을 세워가는 거고, 본문은 원뜻은 그런 뜻이에요. 교역자가 교회라고 하는 큰 성전을 세워나간다. 그러나 개인적으로는 우리 모두가 다 성전을 건축하는 자예요. 왜냐하면 9절에는 너희가 하나님의 건축물이다 말했고, 유다서 1장 20절에는 우리 각자에게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라 말씀했기 때문입니다. 유다서 1장 20절 한번 읽어보세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고. 자기를 건축하라.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이 고린도전서 3장에서 말하는 건 사도 바울이나 바울의 뒤를 이어서 다른 종들이 와서 고린도 교회를 세워나가는 데 초점을 맞췄지만, 모든 성도가 사실은 성전을 건축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성전을 건축하라. 성전 건축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성전의 기초입니다. 기초라고 하는 건 요새 집 짓는데 대지, 또 대지 위에다가 집을 지은 그 기초. 기초가 있어야 집을 짓지, 기초가 없으면 집을 지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성전 건축이라는 이 신령한 의미에서 기초는 무슨 토지 대지나 또 무슨 집 짓는 기초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기초라고 그러죠. 오늘 본문 11절에 보면 아무도 이미 놓여진 기초 곧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기초를 놓을 수 없다. 왜 예수님이 기초인가? 교회라고 하는 건 건물이 아니고 구원받은 성도들의 그 집단이 교회인 거예요. 이 집단도 그냥 각자 뿔뿔이 있는 그런 집단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성도가 한 지체가 되어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도와가면서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게 교회예요. 또 구원받은 성도는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리 인격을 거룩하게 만들어가는 것이 이게 교회의 사명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우리 성도는 거룩한 사람으로 점점 변화되어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는 것, 이것이 교회의 사명이라고. 그런데 예수를 믿어야 구원 얻지, 예수 믿지 않고는 구원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기초인 거예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지 않았다. 읽어보세요. 사도행전 4장 12절.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에게서는 구원이 없으니 천하에 구원받을 수 있는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결코 없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 교회 안에 들어오려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 사함 받았다. 나는 영생을 얻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런 확신이 있어야 교회 구성원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교회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인 단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말고 다른 걸 믿어야 구원을 얻는다. 다른 방법으로 구원을 얻는다 하는 것은 이 다른 터를 닦는 거예요. 기초를 다시 놓는 거라고. 사도 바울이 그건 있을 수 없다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과 부활을 믿어서 구원 얻은 성도만이 하나님의 교회의 구성원이 되는 거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기초만 되는 게 아니고 교회의 머리도 돼요. 에베소 1장 22절 23절, 에베소서 1장 22, 24. 또한 만물을 그분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분을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다.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또 교회는 그분의 몸이며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의 충만이다. 예수님은 교회의 터, 기초일 뿐만 아니라 교회의 머리가 돼요. 우리 믿는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지체가 되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신데 우리 성도 각자는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있는 지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지체는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주님의 인도를 잘 받아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한 사람으로 변화되어야 한다는 거죠. 이것이 말하자면 성전을 건축해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성전 건축하는 방법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눠놨습니다. 어떤 사람은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건축을 하고 또 다른 종류의 사람은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성전을 건축한다. 두 종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건축을 하더라도 노력해야 됩니다. 거저 되지 않아요. 수고 많이 하고 노력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와서 심판하실 때는 불로 심판하는데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지었으니까 잘 지었나 못 지었나 하나님이 불로 시험해 보니까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지은 집은 다 불에 타서 없어져 버립니다. 재가 되고 없어지고 터만 겨우 남아요. 이건 일생 동안 신앙생활한 거 그거 다 공력이 불타버린 겁니다. 목사든지 장로든지 집사든지 일반 성도든지 또 뭐 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몇십 년 예수를 믿었어도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성전을 짓는 그런 신앙생활을 했다고 하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다 공력은 불타버리고 예수 믿음 그거 하나만 가지고 그래도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요. 그러면 불이 뭐냐? 불로 심판하는데 불은 여기 불로 비유한 거고 실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5장 14절에는 말씀이 불이라고 그랬어요. 예레미야 5장 14절도 읽어보세요. 예레미야 5장 14절
그러므로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다. 너희가 이 말을 하였으므로 보아라. 내가 내 말이 네 입에서 불이 되게 하고 이 백성은 나무가 되게 할 것이니. 예. 하나님의 말씀하시는데 내 말이 내 입에서 불이 되게 하고 이 백성은 나무가 되게 할 것이다. 예수님께서도 나를 안 믿는 사람 심판할 때 내 말이 심판한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12장 48절에 보면 예수님이 그래 나를 안 믿어도 제가 읽어드리죠. 요한복음 12장 48절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나를 배척하고 내 말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를 심판하실 분이 계시니 내가 말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불이 되어서 심판하는데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지은 집은 다 불타서 없어진다. 왜 없어지나? 하나님의 말씀에 맞지 않기 때문에 다 불탄 거예요. 그러니까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성전을 건축하는 자는 말씀에 맞지 않도록 신앙생활한 거예요. 교회 와서 아무리 열심히 봉사를 해도 또 심지어 나가서 전도를 해도 예배를 해도 말씀에 맞지 않으면 다 불에 타서 없어지는 거예요. 레위기 10장 1절로 2절에 읽어보면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분향을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맞으려면 번제단에서 불을 가져다가 분향을 해야 되는데 다른 불로 분향을 했기 때문에 향로에서 불이 나와서 둘이 타 죽었어요. 성전 안에서 타 죽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에 맞지 않는 모든 것, 교회 와서 봉사를 하든지 뭐 연보를 바치든지 가서 전도를 하든지 심지어 목사가 평생 목회를 해도 장로가 몇십 년 장로로 봉사를 해도 말씀에 맞지 않으면 그건 다 불타 없어지는 거예요. 금은 보석으로 지은 집은 불로 태도 그게 타지 않는다. 타지 않는다는 건 하나님 말씀에 맞도록 했다. 하나님 말씀에 맞도록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건 고스란히 남아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면 이제 잘했다 칭찬받고 하늘나라에 가서도 큰 자가 되는 거죠. 그러면 성경 말씀을 맞도록 하는 게 뭐냐? 우리 정신 자세가 우리 실제 생활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맞도록 신앙생활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원리를 우리가 오늘 알아야 되겠는데 네 가지로 증거를 해드리겠습니다. 누구나 다 하나님 말씀에 맞도록 금은 보석으로 성전을 짓고 싶지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집을 지었다가 심판대 다 불타버리고 터만 남으면 뭐가 좋겠어요? 여러분이 말씀에 맞도록 신앙생활을 하려고 해도 잘 안 된다, 힘들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맞도록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을까? 그 원리를 알아야 금은 보석으로 집을 지을 게 아니에요?
몇 가지 말씀드리겠다고 그러세요? 네 가지. 그 중에 첫째가 뭔가 하면 무엇으로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하자. 그 정신으로 살아야 금은 보석으로 집을 지을 수 있어요. 가령 연보를 한다고 합시다. 연보를 해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연보하는 방법이 있고, 하나님과 상관이 없이 자기를 기쁘게 하려고 연보하는 방법도 있고 그래요. 자기를 기쁘게 하는 연보는 어떤 거겠어요? 내가 연보를 이만큼 해서 목사님이 나를 인정해 줄 것이다. 또 장로님들이 나를 인정해 줄 것이다. 아예 그렇게 생각하고 연보를 하는 사람, 연보를 했다. 그건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건 너를 위해서 연보한 거지 나를 기쁘게 한 게 아니다. 아마 프로테지로 하면 그래도 안 바친 것보다 나아서 한 5%나 10%는 남아있을지 몰라도 뭐 대부분은 다 불타고 없어지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연보는 뭔가? 자기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바쳐드리는 연보, 그것만이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연보. 감사하는 마음 없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정신이 없이 이제 습관적으로 갖다 넣다. 그것도 온당치 못해. 사람의 제일 드는 목적이 뭔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뜻이에요. 이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절 읽어보세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마지막으로 우리가 주 예수님 안에서 너희에게 간구하며 권면한다. 너희는 마땅히 어떻게 행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지 우리에게서 받았으니 너희가 행하는 대로 더욱 풍성히 하여라. 예.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지 우리에게서 받았다.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정신으로 살아야 됩니다. 봉사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 봉사하잖아요. 뭐 식당에서 봉사를 하든지 뭐 청소를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봉사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봉사를 하면 봉사하면서 아무 문제가 안 생겨요. 그런데 자기를 나타내려고, 자기를 나타내고 자기가 칭찬받고 자기가 영광을 받기 위해서 봉사를 하면 그건 말썽이 납니다. 나보다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시기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요. 우리 교회 주보에 연보 광고를 전혀 안 넣은 것은 연보하는 것조차도 자기 이름 나타내고 자기가 영광 받으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 하는 거예요. 뭐 다른 교회 비판할 건 아니지만은 보통은 뭐 11조는 누구 했고 얼마 했고 누가 감사연보 했고 누구는 뭐 생일 감사연보도 했고 써놓는다. 그럼 그걸 보고 내 이름이 올라갔구나. 좋아하고. 좋아한다는 것 자체가 그게 잘못된 거예요.
우리는 범사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정신으로 살아야만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정신이 없으면 연보를 하나님께 바쳐도 그건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집을 짓는 거예요. 자기 딴에는 교회 와서 열심히 봉사를 했지만 그건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집을 짓는 거예요. 목사가 평생 목회를 했어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초점을 맞추지 않고 자기를 위해서 했다고 하면 그건 뭐예요?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집을 지은 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 말씀을 잘 맞도록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가? 두 번째는 언제 어디서나 의를 행해야 됩니다. 의.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고 우리 성도들에게 의를 요구해요.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 에스라 9장 15절에 보면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라고.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여 주님은 의로우시니. 의가 뭔가? 옳고 바른 것이 의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옳고 바른 생각, 말씀, 행동하시지 하나님이 옳지 않은 생각이나 말씀이나 행동하시지 않습니다. 의로우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의를 행하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의. 우리가 언제 어디서 무엇으로든지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교회에서나 옳고 바르게 하자. 옳고 바르게. 아까 연보하는 것도 옳고 바르게 하는 건 모르게 하는 거예요. 구제하는 것도 그러잖아요. 구제하는 것도 세상 사람은 자기 이름 내가지고 자기가 영광 받으려고 구제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하라. 그 자기 위해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옳은 방법이에요. 목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고 방법은 옳고 바르게. 그게 의예요. 그럼 옳고 바른 건 또 어떻게 하는 게 옳고 바르냐? 옳고 바른 걸 우리는 첫째 양심을 통해서 분별해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는 양심을 주어서 어린아이라도 양심으로 옳고 바른 것을 분별하게 해놨다. 양심을 써서 양심의 가책이 되는 건 다 버리고 선한 양심을 써서 옳은 길로 가라는 거죠. 선한 양심을 버리면 믿음이 파산하는 거예요. 이건 불신자에게 하는 말이 아니고 우리 성도들에게. 성도가 선한 양심을 버리면 믿음이 파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양심을 똑바로 쓸 때 의를 행하는 겁니다. 근데 양심보다 더 높은 의의 표준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맞추어서 하나님 말씀에 맞지 않은 건 다 버려야 돼요. 억만금을 벌 수 있다고 해도 이 말씀에 맞지 않는다. 이거 옳지 않다. 옳지 않으면 떠나야 된다. 그게
금은 보석으로 집을 짓는 말하자면 두 번째 방법이야. 세 번째는 뭔가? 언제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정신으로 살아야 금은 보석으로 집을 지을 수 있어요. 이 말씀에 맞아야 한다 그랬는데 말씀의 핵심이 말이에요. 중심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율법이 613조항이나 되는데 그 율법사가 와서 예수님을 시험할 때 어느 계명이 큽니까 하니까 두 가지 말씀하지 않으세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계명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아까 목적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방법도 옳은 길로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와서 신앙생활하는 것 자체가 형식에 빠져요. 연보를 해도 그건 자기를 위해서 하는 거고, 봉사를 해도 자기를 위해서 하는 거고, 그죠? 만사가 자기 중심이 되고 자기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와서 이렇게 예배해도 이게 예배 자체가 형식이에요. 근데 하나님만 사랑해서 또 안 돼요. 사람을 사랑해야 합니다. 한 사람이라도 미워하면 그거 회개해야지. 회개하지 않고 그냥 나가면 그건 하나님도 사랑 못해요. 하나님 사랑 못하니까 그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집을 짓는 거라고.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거짓말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요한일서에 있어요. 찾아보세요. 3장에 있을 것 같은데. 4장 20절. 4장 20절.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자기 형제를 미워하면 그는 거짓말쟁이니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 예. 이거 우리가 신앙생활 참으로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집을 짓는 이 신앙생활이 얼마나 어려운가를 알아야 돼요. 요새 신자들은 주일날 되면 그저 교회에 와서 한번 예배만 하고 가면 나는 신앙생활 잘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거 아니에요.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정신으로 살 때만, 그때만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집을 지을 수 있는 거예요. 그 마음을 잃어버린 시간은 몇십 년 살았어도 다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성전을 건축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 우리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에서 그런 말씀했어요.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려고 가지고 가다가 가는 도중에, 성전에 오는 도중에 생각하니까 내가 누구하고 화목하지 못했다. 그럴 때는 예물을 제단에 그냥 놓고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와서 예물을 드리라고 그랬다. 그게 무슨 뜻이에요? 형제와 화목하지 않고 예물 드리는 것은 그건 하나님이 받지 않는다. 그러니까 참으로 우리가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성전을 짓는 신앙생활을 하려면 누구나 알죠. 말씀에 맞도록 신앙생활하면 금은 보석으로 집을 짓는다. 말씀에 맞지 않으면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집을 건축하는 것이다.
근데 왜 말씀에 맞도록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데 잘 안 되냐 그 말이에요. 잘 안 되는 건 지금 말씀은 이 세 가지가 안 되기 때문에 잘 안 되는 거예요. 언제 어디서나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자. 또 내가 언제 어디서 무엇으로든지 옳고 바르게 하자. 옳고 바르게. 그 다음에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과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다고 하면 그냥 저절로 말이에요. 저절로 하나님 말씀에 맞도록 신앙생활을 잘하게 되는 건데 이게 없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나오기 전에 회개하는,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정신으로 지금 예배하러 가는가, 하나님 기쁘시게 하려는 정신은 없이 그냥 습관적으로 내가 지금 가고 있는가, 자신을 생각해보고, 집에서 나올 때는 습관적으로 나왔다가도 오는 도중에라도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정신으로 오늘 가서 예배해야 되겠다. 오늘 가서도 예배할 때도 참 옳고 바르게 예배를 해야 되겠다. 또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정신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찬송도 하고 기도도 하고 연보도 해야 되겠다. 교회 가서도 모든 성도를 사랑해서 사랑하는 정신으로 모든 성도를 대하고, 내 좀 섭섭한 성도 있으면, 지난주일에 좀 섭섭하게 한 성도 있으면 내가 가서 오늘 사과하고 화해하고, 이런 정신으로 살 때 예배도 바로 되는 거고 금은 보석으로 집을 짓는 거예요. 이 정신이 없으면 남 보기에는 신자 같고 자기가 생각할 때도 나는 몇십 년 예수 믿었다 하지만 하나님이 심판할 때에는 다 맞으니까. 하나님 기쁘시게 한 게 아니고 너 기쁘게 하지 않았나? 너 그럼 몇십 년 생활했어도 옳고 바르게 했나? 옳고 바르지 못했으면 그건 하나님이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고 사람을 사랑하지 못했다고 하면 그건 다 무효예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뭔가 하면,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맞도록 신앙생활했으면 자기 인격이 거룩한 사람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변화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17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며 너희는 그 성전이다. 거룩하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니까요. 자, 언제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요. 옳고 바른 길을 가지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니까 인격이 점점 거룩한 사람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다른 건 우리가 알 수 없어요. 저 사람이 한 주일 동안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는지, 자기를 기쁘게 했는지, 옳고 바른 길을 갔는지, 잘못된 길을 갔는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 사람 속에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없다. 난 무엇로 아는가? 그 인격으로 아는 거예요. 오늘 새벽에도 했지만은 수냄 여인은 명망 있는 여자라고 그러죠. 바른 성경에는 명망 있는 여자다. 우리 이 개역 성경에는 귀한 여인이다. 명망 있다는 건 사람들 앞에 존경받고 칭찬받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최종적으로는 우리 인격으로 나타나는 거야.
내가 금은 보석으로 집을 지었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집을 지었나? 뭘로 나타나요? 우리 인격으로 나타나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이 말씀했고 베드로는 그 말씀을 인용해서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 말씀했어요. 사도 바울도 오늘 본문 17절에서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다. 너희가 성전이다. 말했어요. 우리가 이 신앙생활이 형식주의에 빠지면 안 됩니다. 우리 한국의 교회가 얼마나 많아요. 교회도 많고 세계에서 찾아볼 수 없을 만큼 큰 교회. 요새 저 강남에 가면 오피스 빌딩보다 더 잘 지은 교회 있어요. 층수도 높고 건물도 2동이더라고. 몇천억, 2천억인가 뭐 3천억 들여서 지었다는데, 그런데 한국의 기독교인들이 세상에 나가서 존경을 받나? 거룩한 성도로 인정을 받나? 이건 각자가 생각해 볼 일이에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말했어요.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지은 집은 불에 타서 다 없어지고 터만 남는다. 그래서 해를 받지만 불 가운데서 나온 것 같은 상을 받는다. 구원을 얻는다. 불 가운데서 나왔으니까 다 타버리고 없어졌다 그거예요. 터만 남아가지고 그래도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요. 그래 지옥은 안 가고 구원은 받는다고. 그래서 오늘 제목이 불신자에게 하는 말이 아니고 우리 성도가 어떻게 성전을 건축하자고요? 지혜롭게 성전을 건축하자고. 성전이 무슨 건물이 아니에요. 우리 자신의 인격이 성전이요. 우리 자신의 인격이. 우리가 좀 심각하게 생각하고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한 것이 내가 얼마나 금은 보석으로 성전을 지었는가, 아니면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성전을 지었는가 생각해보고 회개하면서 이제는 금은 보석으로 성전을 잘 건축해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우리가 다 서는데 반드시 서요. 자기 입으로 직고한다고 그랬는데 그때 우리는 부끄러움 당하는 성도가 아니라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각자 잠깐 기도하세요.